아멘. 오늘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은혜를 나눴습니다. 베드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성도들이 힘써야 될 것은 거룩함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거룩함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죠. 첫 번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근신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거룩함의 시작은 다름이 아닌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거룩함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힘써 지켜야 하며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또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근신하는 것은 말과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말과 행동을 항상 조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고, 각 사람은 행한 대로 심판받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거룩함을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바로 온전한 거룩함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살아 없어질 것들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들은 세상의 것이 없어지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 언제나 기쁨과 평안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성도 개개인이 성화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거듭남, 성숙함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성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은 한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랫동안 한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 신앙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믿음은 자라는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성화를 날마다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함을 날마다 이루며 살아가야 하고 영적인 성숙함을 날마다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데, 베드로는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성화를 이루는 삶,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성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영적인 성숙함, 날마다의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거룩함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베드로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로 바로 버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함에 힘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봤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결코 게을러서는 안 되고 부지런함에 힘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그 신앙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화, 즉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화라는 의미 자체는 이렇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악된 옛 본성을 벗고 죄와 더러움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이것이 성화라고 말합니다. 죄와 분리되어지는 것,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라는 것이죠. 그리고 즉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씩 회복되어져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화 자체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죄와 분리되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나가는 것, 이것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아서 구원함을 얻어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흥이라고 하면 우리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아지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커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흔히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부흥의 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진정한 부흥, 그리고 근본적으로 부흥이라는 것은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던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는 것, 그것을 회복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부흥을 위해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더 힘써 닮아가기 위해, 그것이 부흥인데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늘빛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부흥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영적인 교제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부흥이고 우리는 그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화를 위해 베드로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버리는 것인데, 베드로는 이것을 강한 명령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버릴래 말래 이렇게 우리의 의견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버려라 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버리는 것들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서 성도들이 거짓 없이 형제를 서로 사랑하기 위해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또한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형제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형제들끼리 이러한 모습을 버리는 것이 성숙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말씀에 우리가 비추어 봤을 때, 당시 이 소아시아 지역 교회 안에는 신앙의 미성숙함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신앙의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의 이런 죄악된 마음들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너희들은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있는 5가지 악덕들은 모두 형제에 대한 거짓이 없는 사랑에 거스르는 것들입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면 이 악독은 남을 해치려는 마음입니다. 기만,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의미하며, 시기, 타인의 행복을 원하지 않는 마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방은 남을 비웃고 헐뜯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한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형제들을,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들이 바로 이런 마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함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버리는 과정들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닌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버려야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버리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4장 14절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 악한 생각들, 죄악들 다 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버리라고 명령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버리지 못하는 그 죄악된 것들은 반드시 우리의 성화와 거룩함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 장애물이 되어지고 걸림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어떠한 악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또 질문이 있습니다. 왜 버려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우리 삶에 있는 죄악들을 우리는 왜 버리는 일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것에 깨끗한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깨끗하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계속해서 담고 있으면 곧 썩어서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작은 죄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서 허용하다 보면은 그 작은 죄의 누룩이 우리의 온 삶에 퍼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거룩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담는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버리는 일에 힘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은혜가 내 안에 임하기 이전에 그것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없는 죄악된 것들,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먼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먼저 버리는 일에 힘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죄악된 삶 속에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예레미야 말씀에서 살펴봤지만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먼저 버리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버려야만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아직까지도 내 안에 품고 있는 것, 내가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그 죄악들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 그 무언가를 아직도 내 손에 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아까워서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버릴 것들을 버림으로써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성화를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사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버린 다음에는 마땅히 그 빈 곳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빈 곳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 넣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아주 값싼 그릇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우리가 마치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이 질그릇은 가치 있는 그릇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고 아니면 정말로 그냥 깨지기 쉽고 버려지기 쉬운 값싼 그릇의 가치로만 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수님을 우리 안에 담았다라는 것이죠.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는 그릇이야말로 진정 가치 있는 그릇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아로만 가득 차 있는 그릇은 진정한 가치로서의 그릇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내 안에 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내 안에 예수님을 담기 위해, 내 안에 하나님을 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운 상태에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가득하기를 사모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시편 107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줄인 영혼, 갈급해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자, 그 부르짖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은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합니다. 의의 면류관, 우리가 장차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그 의의 면류관은 다른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자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자기의 뜻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삶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의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고 그런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자들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사모함을 마치 갓난아이들이 그 어머니의 젖을 사모함과 같은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비유합니다. 2절에서 말하는 사모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포테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좋아함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갈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라, 이것은 다시 말하면 갈망하라, 간절히 원하라 이런 의미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단순히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갈망하는 것, 간절히 바라는 것. 분명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찾는 것은 먹는 일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먹어야만 이 어린아이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잘 먹어야지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을 살찌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육신을 살찌우기 위해서는 음식을 잘 먹어야 합니다. 또한 영을 살찌우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2절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고 바라고 먹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가장 기초는 말씀이고 믿음의 핵심 또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강조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이유가 바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자라고 건강해지고 성숙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을 위해서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넘쳐야 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먹는 자, 그 말씀을 섭취하는 자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성숙함이고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아마도 금식을 해보셨을 겁니다. 뭐 자이든 타이든 금식을 경험해 보셨을 건데, 우리 금식할 때 어떻습니까? 금식할 때 음식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얼마나 큽니까? 그동안 먹지 않았던 음식들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이것도 먹었으면 좋겠고 저것도 먹었으면 좋겠고, 빨리 금식이 끝나면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음식들이 다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음식에 대한 갈급함, 사모함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음식이 와도 다 먹을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이 막 넘쳐납니다. 우리는 이렇게 육신의 배고픔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한 끼만 굶어도 이미 우리의 몸에서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허기짐을 느끼고 그 허기짐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고통을 느끼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이 육신의 양식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을 때. 그러나 더 중요한 영의 굶주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감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 육신의 배고픔에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영적인 굶주림에는 너무나도 무감각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죠. 왜? 지금 당장 내 영적인 굶주림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지금 당장은 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영은 점점 굶주려 가고 메말라 가며 결국은 아사 상태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이 굶주리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음식도 분명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음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성숙함은 하나님의 은혜와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단단한 것을 씹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부드러운 음식밖에는 먹지 못합니다. 그 먹는 음식의 종류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어른들은 더 많은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시는 것도 결국은 그 믿음에 합당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작은 그릇의 은혜밖에는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른과 같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숙한 삶을 살아가고, 먼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성숙한 삶을 통해 이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섰을 때 우리는 그에 합당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 훈련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닌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2절은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시간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지 못했느냐? 왜냐하면 믿음은 자라는 것인데,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나가는 것인데 때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여전히 젖을 먹고 있느냐? 여전히 미성숙한 믿음의 상태에 놓여져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내 믿음이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것. 작년의 믿음과 재작년의 믿음과 현재의 나의 믿음이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은 내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또 다른 의미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지 못했다라는 또 다른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잘하는 것이라고. 믿음은 성숙한 것이라고. 그리고 내 모습을 우리는 가장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나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숙한 자가 되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인가?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며 사모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사람은 그 음식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봤으면 나중에 이 음식을 또 먹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먹어보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를 또 누리길 원합니다. 그 맛본 은혜, 너무나도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누리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건강하게 자라고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 성화의 방법으로 베드로는 버려라, 그리고 사모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라고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건물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 돌, 그것은 살아있는 돌이다, 베드로만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산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것처럼 개개인의 성도들도 산 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연합하여 신령한 집,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를 이루어 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이제 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이 산 돌이 되어서 하나하나씩 바르게 쌓여져 나갈 때 교회가 온전히 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1차적으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거룩한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건물로서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산 돌이다. 예수님과 같이 산 돌이다. 우리 한 사람들이 쌓여서 함께 연합하여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너희도 산 돌같이, 너희도 예수님과 같이,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산 돌이란 아까 말 그대로 살아있는 돌을 의미하는데, 베드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생명의 예수님을 산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 돌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도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배신을 당하셨죠.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건축자들, 여기서 말하는 건축자들은 이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이 사람들에게서는 버림바 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귀하게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부터 버림받은 그 예수님을 귀하게 여겨주셨다.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귀하게 여기셨다라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너희도 산돌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 의해 멸시와 천대를 받는 고난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버려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힘써 거룩하고 정직과 선한 양심을 품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은 끝까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사는 자들이 더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선한 양심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런 삶을 정작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이득될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양심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직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푼 모든 친절함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1533년 9월 14일 자신의 설교 소제목은 이렇습니다. 배은 망덕을 참는 미덕에 관하여 라는 이 소제목, 이 설교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한 게 있습니다. 1533년 9월 14일. 잠깐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 할 뿐만 아니라 배은 망덕을 참을 줄 아는 미덕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자신이 베푼 모든 친절함의 대가로 배은 망덕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기독교의 덕목이요 믿음의 열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고자 한다면 선한 일을 행하고 이웃을 도우십시오. 그 일에 대해 배은 망덕을 경험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함을 베풉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통이고 배은 망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끝까지 그런 선을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했던 것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 하다가 오히려 된통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선한 일을, 양심 있는 일을, 정직한 일을 포기해야 됩니까?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힘써 그것을 지키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잃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비난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오히려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러 오셨는데 버림을 받았다.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는 그 예수님의 삶.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통해 좋은 것만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것도 누리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엇보다 우리 영혼의 구원의 기쁨,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과 함께 십자가, 즉 고난까지도 함께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삶이란 그런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였죠. 지금 이 편지를 썼을 때 바울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사람을 때려서
사람을 죽여서 나쁜 일을 해서 거짓을 행해서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주를 위하여 갇힌 바 된 것입니다. 생명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 라고 이렇게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산도림과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도 산돌같이 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신령한 집, 곧 성전임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다시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집은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까 초반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의미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우리가 성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영적 산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죠. 5절 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해진 시간, 특별히 이거 주일 같은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해진 시간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도 예배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예배로 우리의 예배가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것만이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세상,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리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우리가 사도가 무엇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교회에 나왔을 때 우리는 제자들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자들이죠. 제자로 주님 앞에 나오고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사도로서 세상에 보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예배는 또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거룩한 삶을 통해. 거룩한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 곧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힘써 닮아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만 어떻게 내가 원해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믿음의 삶을 나도 똑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성화, 곧 신앙의 성숙함 또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개인의 신앙을 위한 것뿐만이 아닌 그렇게 성화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도 분명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진정한 부흥과 성숙함을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부터가 성숙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부터가 성숙해지고 그렇게 성숙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일 때 그 교회는 성숙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숙함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이 성숙함에 힘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또한 고린도전서 6장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 모든 인간들의 마땅한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믿음의 성숙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화, 성숙함과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야 될 것들이 있고 또한 사모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하여서 나에게 있어서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버리는 일에 힘쓰며 또 우리가 더욱더 붙들고 사모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다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닌 필연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들입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거룩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늘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버릴 것은 마땅히 버리게 하시고 사모할 것들을 열심히 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복음, 이 믿음의 길,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질 면류관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